교회 올 때마다 참 많이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인데요. 이번 5월, 6월, 7월, 8월은 정말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우리 선교팀 티 입고 갔다가 유유부 티 입고 왔다가 유초등부 티 입었다가 중고등부 티 입었다가 청년부 티 입고 다닐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편하다. 티가 한 6장, 7장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런 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로 오시면은 티 마음껏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의 기도이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년부와 청년부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며칠 후면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수련회에 가야 할까, 또 장년부들은 이 소망을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함께 같이 고민하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향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것들을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되고요, 또 고레스라는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황제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지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 칙령이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고 돌아가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칙령을 그 고레스 황제가 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내 힘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갑작스러운 해방의 길이 열렸다,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정말 꿈이었어,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웃음꽃이 터져나오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지금 과연 요 첫 문장에 있을까, 우린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이 시편 126편은요 탄원시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이 탄원시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 채워주셔야 돼요, 이 기도 가운데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시가 탄원시예요. 그런데 이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는 고백이 바로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그 감사와 찬양, 그 기쁨의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영역들을 간구하고 아뢰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오늘 이 시편의 논리라는 것이죠. 오늘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 또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가운데 이 마음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장년부도 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것들은, 또 청년들은 또 이 시대를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사회적인 지위와 또 안정된 가정이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까지 했듯이 이것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 청년들은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요,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는데 그러면은 밥 먹을 때는 식기도는 어떻게 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왜 해요? 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나한테 시선이 쏠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 식기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학교 생활하기에 더 유익하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지금 많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청년들이, 또 직장에서, 또 사회의 여러 자리 가운데에서 느끼고 또 만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들은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 역시 너무나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 중 젊은 세대의 비율이요, 지금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자명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죠. 왜 그런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워졌지?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문화들이 우리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찾다 보니까 코로나 때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또 기도라고 모였어도 예배 끝나고 바로 돌아가야 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나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현장으로, 또 그 기도의 자리로, 뜨거운 현장으로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그 무엇으로도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귀한 능력과 섭리가 그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해방되어져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까지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거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지라는 그 믿음이,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고요, 성도들에 대한 시련은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힘들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셔서요,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수련회를 앞둔 청년들에게 오늘 나눕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 누가 알려줘야 할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장년부 선배님들입니다. 여러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요, 인생의 여러 길을 돌아 굽이굽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일하셨음을 경험한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못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리시고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모일 수 있고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청년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능력을 나누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앞에 놓인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엎으실 수 있는 분, 과거에도 이미 수많은 일들과 자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해 오신 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딱 한 줄,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탄원시의 가장 중요했던 무엇을 원하는가, 이 한 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께 꼭 올려드리고 싶었던 단 한 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남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네게브라는 뜻이에요. 네게브. 예루살렘의 아래쪽 지역을 부르는, 통칭하는 이름인데요, 이 네게브의 특징은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만 비가 오고요, 나머지는 물 한 방울 없는 딱딱한 길이 바로 네게브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이었던 적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거기는 메말라 있고 쩍쩍 갈라져 있고요, 물이 흘러갔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게 그 강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마른 강바닥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뒤집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강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오늘 시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을 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였던 것이죠. 집도 지어야 되고요, 학교와 병원, 또 기관시설 하나하나 다 세워가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은요,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하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도 못 사는데 성전을 지금, 아니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셔,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마, 천천히 가, 때 되면 다 할 거야, 이렇게 그 일들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지면서 이들 모두에게는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는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절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돌아올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 진짜 그때 꿈꾸는 것 같았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태, 당장 현실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지만 어느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요, 그냥 1년, 2년, 한두 해가 아니라요, 십수년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강바닥을 보는 시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곳에는 물이 흐를 수도 없고 그 생명들이 돋아나거나 나타날 수도 없을 거야. 여기는 그냥 마른 땅일 뿐일걸. 여기는 그냥 다 쩍쩍 갈라져 버린, 그냥 강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잖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신앙으로 넘어설 수 없는 큰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신앙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럼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정말 이 고백으로 살아갔지만 이 삶 속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 숨이 막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 해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기대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계속 설교합니다. 우린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님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요, 턱까지 차올라가지고요. 요거 언제 목사님한테 말해줘야 될까? 현실을 좀 아셔야지 설교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과 믿음은 있지만요, 오늘 그것이 발동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치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강바닥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시인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제가 주님께 한 가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포로들을 그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요. 지금 쩍쩍 갈라져 있는 그 강바닥, 물을 찾을 수 없는 이 현실을요, 한순간에 뒤집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기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요,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요, 이 네게브 고산지대와 계곡들에게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막 모이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모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강바닥이 보였던 그 딱딱한 강바닥이요, 강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메마른 땅이요, 순식간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이 되어버리는 것.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만 온다면은 오늘 이곳에 생명이 돋아나는 이 마른 땅이 정말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 시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요,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요, 그곳에 갔던 소방차 행렬을 본 적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한 소방대원이었던 청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들이 막 그 불을 끄면서 이 소방서에 있던 신우회 대원들이 그 불 앞에서요, 단 한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전국에서 지금 소방차들이 오고 있고 물탱크들이 와서 헬기가 비행기가 물을 뿌리고 있지만 이곳으로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멈추는 것,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 이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만 내릴 수 있다면 이 불이 멈추고, 아니 불이 다 꺼지고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 저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재산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 우린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비가 내린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우의 소방대원들이요,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 없지만 소방차와 헬기, 물탱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구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비였습니다. 왜냐면요, 비가 내리기만 하면, 비가 한번 쏟아지기만 하면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자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뜨거워지지 않는 나의 이 메마른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없는 마음들, 쩍쩍 갈라진 그 메마른 마음들, 지금 내가 처한 학교와 직장과 여러 관계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마른 땅 위에 제발 하나님의 비를, 그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어제까지는 그냥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사이에 비가 내리고 눈을 떠보니까요,
그곳에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그 아침에 묵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메마른 땅은 어디입니까? 기대할래야 기대되지 않고 붙들고 싶어도 붙들어지지 않는,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썼던 흔적과 열심은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도 기대가 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 땅 가운데 이 시인은요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그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수련을 앞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번 대청부 수련회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그 자리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를 알았고요, 또 미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현재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는요 여전히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답을요 5절과 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요 조금 길게 풀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단조롭고 지속적이고 반복해야 하는 눈물 날 만큼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씨 종자를 덜어내어 밭에 뿌리는 일, 그 일을 나는 계속 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비는 아직 이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를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기도했으니까 하늘 잘 보고 있으면 비가 오겠지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그 들판으로 나가는 것이죠. 울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울면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를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울면서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시인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를 보면요 오랜 시간 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빠지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장으로, 또 교사로서, 또 순장과 교회 곳곳의 팀장으로서 이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께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역할 때마다 은혜 받으십니까? 그냥 그 사역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은혜가 막 철철 넘쳐 흐르십니까? 아닐 때도 있으시죠. 가끔은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으시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 때 모범을 보여야지 하고 앉았는데 눈을 떠보니 예배가 끝나 있을 때도 있으시죠. 새벽에 오면은 제가 새벽 기도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청년 때 이제 아버지가 야 세진아 너 오늘은 새벽 기도 꼭 나와야 한다 해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열심히 가가지고 PPT 넘기고요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라세진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정말 그냥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까지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하시다가 라시즌을 불러가 너 일어서서 설교 들어 해가지고 그때 일어서 설교 들으면서 다신 새벽기도 안 가야지 이랬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로 앉아 있었는데 실컷 졸다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사역을 열심히 섬기는데 누군가가 이 사역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꽤나 너무나 좌절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섬기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있고 또 가는 것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내게 맡겨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 머물러 그들을 붙들어야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재미가 없어도, 때로는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때로는 눈물이 안 나도, 뭔가 짜릿한 그런 스릴이, 뭔가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임할 때까지, 그 비가 이 땅에 부어지는 그날까지 이 물통을 들고 타는 불꽃을 잡으러 다니는 일,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다 끝내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며 나의 멱살을 내가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 물을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은혜의 비를 구하는 우리는 오늘 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향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요, 그냥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정령 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갔다면 그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살아냈다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고요, 어떤 한 친구가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고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왕이신 그분께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이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년들의 인생은요, 핑크빛 꽃길도 아닙니다. 이들은 직장과 학교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 것이고요, 결혼 진짜 어려울 것이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앞으로 점점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로 우린 청년들을 내보내요. 그 어려운 길로 우리는 이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나눠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가시밭길처럼 느껴지고 직장과 가정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언제 끝날까? 언제 멈출까? 언제 나는 여기서 숨을 좀 쉴 수 있을까? 그렇게 나의 한숨이 터져나오는 그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리고 내가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한 틈 한 틈을 다 살펴보시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이 세상 앞에 작아지지 말아라. 그러니 그 직장과 학교 앞에서 작아지지 말아라.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몇 가지 숫자에 쫄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씨를 가지고 그 기꺼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울며 씨를 뿌리는 청년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의 고백, 선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교회와 함께 걸어가라.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 한 편을 나누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 없는 날에도 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부흥이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잔잔한, 약간 눈물 좀 날 것 같은 그런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수많은 죄인들을 거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 설교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년에 단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할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체들과 함께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러 다녀서 단 몇 사람의 결신자조차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와 세상 때문에,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초라하게 섬기는 우리들의 그 처지 때문에 흐느끼면서 그렇게 주를 섬길 것입니다.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 부흥의 소낙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고 많은 사역은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 없이 그 퍽퍽해진 마음으로, 그 메마른 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은요, 그럼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나아오라고요. 그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네게부의 강을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소망하자,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찬양할 때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